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그 밝고 환한 밤 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의 그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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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
기분이 좋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대부분의 언어에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유쾌한, 즐거운 등등이요. 성경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심하, 사손, 길처럼요. 신약의 헬라어에는 카라, 유프로신의 아갈리아시스가 있고요. 이 단어들은 각기 독특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가리켜요. 여기서 기쁨에 관한 성경 단어들의 묘미는 행복이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지에 주목하고 또한 기쁨이 어떻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지 살펴보는 데 있어요. 자, 기쁨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삶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서 자연스레 기쁨을 느끼게 돼요. 늘어나는 양떼나 풍성한 수확 같은 것에서 말이죠. 시편 104편의 기자는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또 결혼이나 자녀로 인해서도 기뻐해요. 심지어 히브리 속담은 향수가 코에 주는 즐거움을 좋은 친구가 안겨주는 기쁨과 비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기쁨의 축제만은 아닌데요.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줘요. 죽음과 상실의 세계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은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며 해를 입기 쉬웠고 약속의 땅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했죠. 후에 시편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광야에서의 이 기쁨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 주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실 날을 고대했는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며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중에도 미래에 받을 구속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으로 선포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셨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광야에서의 기쁨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부활하신 세상의 왕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알려져 갔어요. 박해받을 때조차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더러운 로마 감옥에서 비록 처형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를 믿음의 기쁨 또는 주 안의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며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죠.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거나 친구를 잃었거나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슬픔을 자주 표현했는데 이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는 얼굴 좀 펴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중대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많이 분주하실 타이밍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게 되어 작년처럼 김 빠진 연말 연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2월 한 달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대림절로 지내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의의를 숙고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달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내는 교회 절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별히
고난 주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림절 기간에는 고난 주간처럼 특별히 시간을 정해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과 희생과 공로를 묵상하는 기간이 고난 주간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대림절 기간을 크리스마스 하루만 보내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따라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 뵙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때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왕과 14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 유수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때까지 총 14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기록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로는 다윗을 다윗이라고 읽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은 없고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징 숫자가 4, 6, 4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14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이 점에 착안해서 14대로 끊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성경 속 다른 인물들처럼 그냥 평범한 족보가 아니라 왕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실 때 영광과 광채로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가정의 아기로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 포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한 이 사실을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결혼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남성들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여성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이 된 남성과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례를 치를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몇 가지 관례가 있었는데, 먼저 당시 신랑의 가족은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때 보상의 차원으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부 측에서는 새 가정을 시작하는 축하의 의미로 신랑에게 결혼 지참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헌신의 상징으로서 선물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양가는
약혼할 것을 결의하고 1년이 지나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예비 신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를 놓고 심히 번민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였는데 지금 당장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마리아는 남편을 배신하고 불의한 관계를 맺어 임신까지 한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총대 메고 남편 측에서 약혼 기간 동안 먼저 파혼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마리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약혼의 이 신의를 거절한 자신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마태복음 기자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에서나 벌어질 듯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던 요셉은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현하셔서 요셉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쿨한 척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 위해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 더 이상 마리아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 내 아내 마리아가 품은 아이는 누구일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해 마리아가 잉태해야 할 아이는 인간적, 육신적 기원이 아니라 신적, 영적인 기원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 마리아는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녀는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답답한 일들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자 요셉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천사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단 한 번도 아내를 건드리지 않고 마리아를 정성껏 보필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자 천사가 명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나타난 이러한 행동들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셉이 가진 이 두려움의 근원은 단순히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해서가 아니라 대체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는 누구일까 하는 점입니다. 요셉은 복중의 아기, 이 아기의 정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두고 천사는 아기를 궁금해하는 요셉에게 선지자의 예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었던 아수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당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였지만,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한 현실을 해소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죄와 허물로 인해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상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듣고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자 요셉은 즉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지난 두려움이 구원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내 마리아의 복중에 품어진 생명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난 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중에 계신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기의 이름입니다. 25절에서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보통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기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21절 말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인류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순진무구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아버지의 권리조차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참 소망을 누려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든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위엄과 영광에 가득 찬 왕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한 가정의 아기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실 모든 삶은 이처럼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작고 미천한 여인의 몸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참 소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사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